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캘리포니아에 어떤 거리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포터블 스피커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다 마이크를 하나 놓고 무엇이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냐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우습게 보던 것들을 마이크를 붙잡고 이제 토하는 거죠. 어떤 여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냐?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전해져야 갈 수 있다. 당신이 완벽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옳다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천국에 간 사람이 있냐? 있다. 그럼 그들은 다 완벽했냐? 아니,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질문 몇 가지 안 했는데 벌써 당신 말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대답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완전함을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 번에 끝나는 일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전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어서 그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인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천국,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 되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이 땅, 천국 이렇게 해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서 장소에 들어가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요즘 내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전쟁의 위협에서는 벗어나요. 그렇지만 그게 끝입니까? 미국에 오면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고 미국이 자기를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길만 열리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미워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뭐예요? 고난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에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의무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 주일 성수하려는 의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삶의 그 갈래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식을 키우는 일 하나만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딸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이 되는데, 돌까지 아이를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노동력으로 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어지간한 사람들 아마 돈 주고 그거 하라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아이는 서너 살까지 이쁜 걸로 할 효도 다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생, 밤에 아이가 막 자다가 깨고 우유 달라고 그러고, 아프면 그냥 밤새 안 자고 칭얼대고, 낮에도 아무 데도 못 가고 아기만 봐야 되고, 이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한국에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을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된 말로 아쉬운 놈이라는 뜻이에요. 아쉬운 게 있는 사람, 갑은 그 사람의 아쉬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갑이라고 해요. 자, 그럼요, 엄마와 아기 중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기가 을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엄마 없으면 아기는 못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더 목숨을 걸었습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요, 서로 을인 거예요. 갑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갑 중에 갑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목이 메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갑이 없어요. 둘 다 을입니다. 사랑에 매여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다가 방해마저 없는 영원한 영생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내 할도리를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전혀 다른 곳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설교들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땡땡땡 해야 하나요? 주일 성수 해야 하나요? 11조 해야 하나요? 전도 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들이죠. 또 땡땡땡 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나요?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해야 하나요? 요 뒤에 숨은 말은 뭡니까? 그거 꼭 해야만 천국 가나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뭐예요? 그거 하면 지옥 가나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계약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도 아무 해 없다, 이런 것들을 자꾸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애써서 부인할 뿐이고 신경을 끊고 사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해 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 상태를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팔복의 것에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 가난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찬양에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하는 것처럼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심령이 부유한 자로 넉넉하게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님 찾는 이 마음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왜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죄 때문에 자기가 이거 죄인이구나 처음에 깨달았을 때, 그 죄,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같은 죄인 도대체 어떡합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피가 내 죄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한 번 애통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에 내가 처음 알았던 내 죄보다 저 안에 묻혀 있었던 그 죄들이 끝도 없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묻혀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파내면 파낼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애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날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해지고 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신학으로 만들어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교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잃지 않고 주님 뒤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고 그 삶에 예수님만 필요한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에 순해 보이고 성격이 좋아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쳐가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얻으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낮아지고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케냐에 가서 마사이 마을에 가가지고 식량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많은 식량을 산 거를 나눠주는 거를 저는 쫓아다니기만 했어요. 마사이에 세 마을을 다니게 됐는데요. 갔더니 이제 자기들 몇 달치 먹을 식량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귀빈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귀한 것을 내놔요. 그게 뭐냐면 염소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한테는 귀한 것이지만 저야 뭐 고기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거기 물도 귀해갖고 손도 잘 안 씻으신 분들이 제 눈앞에서 이제 고기를 쪽쪽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정말 좀 먹기가 고역스러웠지만 대접하는 거니까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마을에 갔더니 또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염소를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좀 덜 익은 겁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원래 스테이크도 레어, 미디엄 레어 이런 것만 먹었는데 날고기 좀 덜 익은 걸 먹으면 자꾸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끼면 잘 됐다. 저 이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고 안 먹었어요. 그러면 대접하는 건데 왜 안 드십니까? 이러고 화낼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남긴 고기를 누가 먹었냐면 그 마을에 임산부가 먹었습니다. 먹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창밖으로. 근데 진짜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개걸스럽게 그냥 막 먹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 귀한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안 먹을까? 그렇죠? 저 사람은 천상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저는 그날 숙소에만 돌아가도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눈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귀하지만 저는 먹으면 탈나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가져가세요. 양보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죠. 왼뺨 내미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그래, 속옷도 가져가 버려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욕심 없다,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계산적이고 더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 못 보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참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어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눈에 제가 그 염소고기가 먹으면 탈나는 음식으로 보인 것처럼 바울이 볼 때는 정말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오물과 배설물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유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신 모습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의 표본인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예수님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온유함이 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유한 사람은요, 모든 세상의 일에, 특별히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모든 일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당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네 인간이니? 나 너희 섬기러 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섬김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손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에도 민감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을 아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개 한 마리가 여러분한테 짖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개가 나를 보고 짖는다고 기분 나빠하실 분 있습니까? 왜 기분 안 나쁘세요? 개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보면 짖는 게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화내고 막 자기 거를 되찾으려고 별짓을 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의 근본인 거예요.
김덕팔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상대방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밖에서 유명한 깡패였으니까 그런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장이 되었는데 자기가 있던 방에 새로 신입이 하나 들어왔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던 사람이냐? 목사다. 이 목사님은 교인 중에 하나가 누명을 사기죄를 씌워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당하고 감옥에 들어오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 성도가 무고죄로 또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김덕팔 당시에 그 불량배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이분을 막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때리고 밥 들어오면 어느 날은 막 몇 끼씩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선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가 점점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는 오히려 이 사람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성경책이 한 권이 들어오게 돼요. 이 목사님이 그걸 정말로 기뻐하면서 날마다 이제 그 성경을 막 기쁨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김덕팔이 그걸 보고 옳았구나. 이 목사를 진짜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왜 감방 안에서도 뭐 간수에게 불려간다든지 이렇게 잠시 나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성경책을 다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어요. 아니다 다를까 이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서 눈에 잠시 절망과 분노의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에 희열의 빛이 올라오고 감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모르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언제든지 읽게 하시려고 벽에다 다 이렇게 도배를 해주셨군요. 이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를 때리는 사람도 내 당연한 잘 권리 먹을 권리 그럴 권리를 다 뺏어가는 그것도 자기 성경을 찢어서 방에 도배하는 그것도 예수님 모르는 불량배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김덕팔 목사님이 책에 회고하기를 자기 인생에 아무한테도 꿀려보지 않고 패배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에게만큼은 진짜로 졌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나중에 이분도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든지 박해를 받아도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하는 분이 맞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럼 그 온유함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은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하늘의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남을 이겨야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경쟁에서 벗어나서 남의 밑에 들어가고 자기를 치는 사람에게 맞아주고 자기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낮은 곳에 처해주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얻지 못하는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다음에 죽은 자 살리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봤지? 너네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왜 죄인 됐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 됐기 때문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사돈의 8천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한 다음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죄인이 우리인데 세상에 그런 죄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자랑하는데 뭐 자랑하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자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공로 자랑합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도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을 때마다 또 그 사랑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부끄러우셔서가 아니고 불편하셔서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자기 몫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자기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요, 멀쩡한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어떻게든 더 키워보려고 축동살동 일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먹어보려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경쟁합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별스러운 거죠.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욕심이 없으신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 가나 자기 몫에 민감합니다. 이거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 있나 이거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 일하고도 내 이름이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진짜 소망을 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이 없어질수록, 주님 때문에 없어질수록 만족합니다. 왜요? 자기 몫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은 내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어디서나 내 몫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 되는 것, 이럴 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자기 몫이 뭔지 날마다 계산하고 사는 삶,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풍성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주님께서 너 정말 그걸 알았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사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사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하게 변하는 거, 왜 변하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니까, 하늘에 변치 않은 진리를 아니까 그 사람이 사는 모습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우리 삶을 바꿔놨습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감기처럼 걸리고 지나가는 건데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 날마다 이게 우리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마스크도 못 벗고 이렇게 있는, 그렇게 변한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만 알고 믿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집 없으셨어요. 자기 소유의 말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저기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것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개인의 사유 집단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3년 반 동안 키운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아무도 없이 마지막 자기 속옷 하나까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지만 그 실체는 뭐였냐면 하늘의 땅의 주인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온유한 이유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손해볼까, 혹시라도 뒤처질까, 혹시라도 무시할까, 이것 때문에 날마다 전전긍긍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삶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무시당하면 무시당할수록 하늘에 나의 몫이 더 쌓여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기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다가 영생을 넉넉히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게 하심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에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단단하게 맺히고 얽혀있고 교만하게 우리를 붙드는 것들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